이 새천사 노래를 작곡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누굽니까? 누구시죠? 여러분 책에 보면 누가 그 노래를 작사하셨나요? 아닌데요. 작사를 누가 하셨어요? 오윤석 목사님 작사하셨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가슴 절절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르면 감동이 조금 덜한데요. 제가 선교지 외국에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이 찬양은 제 가슴을 아주 구석구석에 정말 저려오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나가서 노래를 할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자고 해서 지금 태국어로 힌디어로 좀 번역해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고, 특히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선교를 다닐 때 우리 통역하는 우리 조이 선교사가 이 노래를 지도해요. 반주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저는 그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 듣고 막 가슴에 저려오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내 가슴에 공감이 되든지, 어떻게 이 기별 사명을 이 노래 가사에 이렇게 다 담아 주셨을까? 제가 그 오 목사님 좀 만나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 전화 못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감동으로 경험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들어오니까 왜 날 위해 죽으셨나요? 왜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왜 그러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어오면서 딱 들었는데요. 너무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예수님 만날 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작은 기도방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날 오전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펴고 읽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으시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인간이 볼 때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분을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분처럼 멋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오신 사람 중에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나의 가난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서 겪으셨으므로 그분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요. 그게 다 내 것을 주님이 가지고 가서 당하시고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 가슴 속에 절절히 파묻히 막 스며들기 시작해요. 제가 그 주님을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고 먼 길을 여행하는 이 죄인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도 다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피곤해 지친 그 나그네가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보장을 주셨어요. 희망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 일생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지요. 그 야곱이 잠자는 그 땅과 하늘 끝까지 연결한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꿈에 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는 길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거칠어도 이렇게 고달퍼도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에 그분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제가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못했어요. 그냥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많이 듣고 읽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이 짚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가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그게 그날 그 아침에 제 가슴 속에 강한 빛으로 사랑으로 내 가슴에 딱 꽂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늘 우리 예수님은 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그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 와, 이건 가슴이 벅차는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 가슴에 들어올 때에 제 마음에는 어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실제로 죄입니다. 죄. 자기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때문에 낳고 자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기 때문에 일하고 자기 때문에 복음도 자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담고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저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34년 전입니다. 왜 제가 이 횟수를 기억하냐.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는 제 가정을 오픈하고 제 삶을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저는 돌아섰기 때문에 그날이 저에게는 계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 없이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이는 정말 하늘의 언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방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깨달아지는 진리라. 우리가 육으로 이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면 항상 육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에 그 예수님께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이 사랑의 빚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것이 최고로 그분의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했고요. 내 자신을 드리려고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딱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죄밖에 없었어요. 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진 집이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은 주님이 다 주신 거였어요. 내 끝을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를 나에게 달라 할 때에 네 죄를 나에게 달라 하시는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저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 천국을 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요. 성경이 전부 내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가려고 갔던 싹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비유 13장에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천국 복음에 관한 비유를 참 많이 기록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밭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표상하고 있고요. 밭 속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발견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일어나는 게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보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지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밭이 아니라서 그 속에 있는 물건도 자기가 가지고 오면 도둑질이 되겠지요. 주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대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았다가 뭡니까?
그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요. 왜 팔아야 합니까? 왜 팔고 사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았으니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도로 물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값이 지불되고 사갔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은 다 팔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 팔고 뭘 샀지요? 뭘 샀지요? 예수님 샀잖아요. 보화를 샀잖아요. 내가 가진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 것은 다 팔고 내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걸 팔아가지고 샀는 물건만 내 거라. 그렇죠? 내 걸 다 팔아서 샀으니 예수님은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걸 팔아서 예수를 살라고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해서.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보화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팔아서 보화를 살까요? 안 사겠지요.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치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있었지요. 아마 남의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 농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 농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하고 뭐 세간살이도 조금 장만했을 거고 좀 터전도 조금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먹고 살기 부족하니까 남의 집 밭갈이 해서 품삯을 보태야 살아가는 농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밭을 갈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농부의 정직성이 보입니다. 남의 밭을 갈러가면 슬쩍슬쩍 갈아주고 하루 해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싹꾼들이 하는 정신이지요. 오늘 해가 언제나 질까? 해질 때까지 하루 일을 해줘야 품삯을 받으니까. 그 쟁기를 깊이 넣어서 깊이 파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설렁설렁설렁 갈아 뒤집어주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 받으면 되니까. 그 밭에 뭐 곡식이 잘 떼든 잘못되든 그거는 자기가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런데 이 보화는 밭을 설렁설렁 갈아가는 사람에게는 발견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고 지나갔을 텐데 어떻게 하필이면 이 농부에게 그게 걸렸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깊이 팠기 때문에. 밭을 깊이 팠기 때문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 상자가 걸려들었단 말이야. 쟁기 끝에 이게 달가닥 걸렸죠. 여기도 돌이 하나 있구나. 곡식을 심어서 뿌리가 내리려면 밑에 돌을 뽑아내야지. 흙 밑에 돌이 들어있으면 곡식이 자라다가 결실하기 전에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씨 뿌리는 비유에 바로 돌밭 청중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흙이 얇아서 밑에 돌까지 뿌리가 내리다가는 말라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는데 그 돌뿌리 그걸 뽑아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뿌리는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밭을 깊이 파주다가 밭 속에 돌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파서 없애주려고 쟁기를 놓고 그 흙을 걷어내고 돌뿌리를 끄집어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그게 발견됐나? 성경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함축시켜서 몇 마디의 문단에 소중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인데 이 몇 마디 한 구절 속에 이 성경이 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농부가 흙을 다 끄집어내고 돌을 드러내려고 보니까 돌이 아니고 뭐였지요? 상자가 하나 나왔지요.
이 뭐가 이런 게 있지? 그러고는 흙을 다 끌어내고 뚜껑을 열어봤겠죠? 예, 그게 보화 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어떻게 빼앗기고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보석들을 땅속에다 묻어놓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농부에게 발견이 됐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 천국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는가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 보화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 때에 아까웠을까요? 가치가 없었을까요? 농부가 자기 집에 가서 이 보화를 보고 덮어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에 자기들가 팔아치우는 소유가 가치가 있게 느껴졌을까요? 가치 없게 느껴졌을까요? 뭘 봤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다는 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다 공감되고 만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거 뭐 성경의 바울은 바울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저는 항상 성경의 주인공들하고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나의 하나님과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로 연합시켜 주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켜주고 모든 믿음의 노덕들과 우리의 경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 내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꿀송이처럼 맛있게 먹고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더 맛있는 꿀송이를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34년 전의 경험을 지금 현재 제 경험하고 보태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로 그 뒤에 이 비유를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비유 이쪽 해놓고 그 다음에 52절에 딱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 깨달았느냐 하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그 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주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보화를 옛것과 새것을 나누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날마다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천사라는 사람들은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서기관입니다. 에스겔 9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인치는 서기관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제천사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고 바로 이 천국의 제자는 인치는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을 치도록 기별을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이고 거절하면 멸망이다. 그게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다 거두어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 쓸 것은 버리는 심판을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이후로 있는 이 내용은요. 그 속에 영원한 복음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또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7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이 7절입니다. 7절. 이 7절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둘째, 셋째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첫째와 둘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복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이제 읽어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제자들, 이 시대의 천국의 제자,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제자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전한다고요? 인치는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로 상징하는 것이에요. 인을 치는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제일 앞에 보면 한두 장 넘겨보면 새 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거기에 읽어보시면 새 천사가 뭔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새 천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은 천국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의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다 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예. 지금 제가 성경절을 대고 있는 건 여러분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전체 요약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말로서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잖아요. 이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고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이방인들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 예, 로마서 16장 25절로 보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 자신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바울의 복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경건의 사랑,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천사는 누구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주고 사야 합니까? 내 전체를 그분에게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자, 몇 분만 아멘 하셔서 아쉬운데 여러분이 지금 가슴이 뜨거워서 입이 안 벌어지지요. 그래서 아멘을 못하고 아 하고 있다가 마치면 맨 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자, 새 천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은 새 천사입니다. 새 천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여기에 이 일꾼에게 노전비를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외치는 일에 나갈 일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새 천사인가?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새 천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 시대의 새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어느 시대든지 영원한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줄 건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가할 때에 자, 성전에 갈 땐지 갔다 나올 땐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누가 있었지요?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까? 나왔습니까? 들어갈 때입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동정심이 있어서 한 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 그러지가 않아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돼서 걷지도 못해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한 푼 줄라나 하고는 기대하고 있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실망했겠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무슨 고백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초대교회 이름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이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게 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꼭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 줄 거 있다. 네가 걷고 싶으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뭔지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뚜껑 떼고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저 목적지를 못 보고 있어요. 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이 기별은 인치는 기별입니다. 인치는 기별. 그래서 이 기별은요, 모든 민족과 초교파, 초종교에게 외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파해야 하늘에서는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복음을 받고 일어나는지, 복음을 거절하는지,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결정은 복음이 전파되고 받는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도 120년 동안 노아 홍수가 온다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세천사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을 복음을 전해줘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노아 시대에 그 비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로 못 들어갔어요. 왜요? 방주 바깥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방주 속에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는 세상 걸 다 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둘째 천사가 외치기를 바벨론은 무너진다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 곧 무너질 거다. 노아 홍수 때에는 홍수로 무너졌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세상 죄는 이제 끝날 것이다. 누구든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희망이 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제 비유니까 밭은 성경이고, 성경을 깊이 팔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농부는 그 가치를, 예수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죠. 저는 34년 전에 바로 그동안의 성경에서 읽고 듣고 배웠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딱 만난 이후에 저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이미 비춰지기 시작했고, 내 자아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내가 가진 것은 다 가치 없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세상을 포기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고 다 팔아서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부자 법관에게, 바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 가진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팔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어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네 가진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 내 거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너는 사용해라는 것, 그 말씀이었지 다 팔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네, 나는 희망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보화로, 내 소유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요, 참 별 볼 일 없게 보이더라고. 그전에는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야, 나는 언제 저런 집 짓고 언제 저런 차를 사나, 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저런 좀 높은 자리에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벌어먹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고 예수님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걸 알고 다 팔아치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놨어요. 저는 그때 세상을 포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네. 주님의 뜻이 어딥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이 다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제 인생이 다시 새 출발했습니다. 정확하게 34년 전에 유턴했어요. 가던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야 하늘 가는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까지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돼야지 교회에 대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걸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는 거. 개인의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개인의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이 가치를 제가 딱 바꾸기 시작하고 세상 걸 놓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 때에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뭘 나눠주겠습니까? 내 거 줄 거 있습니까? 내 거 줄 거 없잖아요. 누굴 거 줘야 됩니까? 아니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것밖에 줄 게 없었잖아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맞습니까? 빌립보 2장 아니 빌립보입니까? 골로새서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까? 네, 골로새서 맞아요. 골로새서 1장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 또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장 3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가 보화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보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자, 이래 성경이 연결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헤엄을 쳐서 바다 속을 이제 우리가 구경하듯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새로운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 속사람이 얻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만나는 것이고 그럼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진 자는 사람들에게 땅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세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그럼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뭐 연속극 얘기나 해주고 뭐 영화 얘기나 해주고 이 세상에 복받은 얘기나 해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파할 때 이것이 하늘의 방언입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게 천사들입니다. 새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기별을 전하는 사람. 대통령의 기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새 천사가 되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새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장로교회, 개신교, 감리교, 안식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새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새 천사는 앞으로 각 종파에서 다 나올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 간증을 통하여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것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 새 천사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재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는 다 이루어지고 사건만 남아있다 그랬죠. 바로 이 새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새 천사 기별이 나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이제 이 분리하는 작업. 이제 그물을 바다에다 던져서 많은 고기를 끌어들이지만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다시 버리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기 몇십 명 되는 여러분에게만 전해져서 되는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잘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몇십 명만 듣고 끝날 일은 아니라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목사님, 또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러분의 교회 가서 외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건강기별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증거해야 돼.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별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새천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세상에 인터넷에 나갈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거는 내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내 생명,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이제는 정말 나에게 날개가 달려서 땅에 있는 걸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이제 없어져도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사람 아무도 없이 나 정리 다 했다. 내가 이 배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애들에게 넘겨주고 나면 우리 애들이 이거 하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나는 자식에게도 주기 싫었고 누구에게도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와서 이걸 받아가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서 지금은요 아무것도 나는 걸릴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조금 더 일하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어. 새 천사가 공중을 날려면 날개를 펼쳐라 그랬잖아요. 날개를 펼치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남겨놓은 게 없어서 내 죽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 우리 사이 우리 딸 있는 데서 제가 유언을 해놨잖아요. 지난번에 인도 가면서 차에 대고 우리 사이한테다 대고 우리 딸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내가 가다가 죽을지 오다가 죽을지 가서 죽을지 모른다. 지난번에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가 dengue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저는 아직 젊어서 살아났지만 나는 늙어가 면역력이 없어 물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서 죽을지 오다가 죽을지. 그러나 내가 지금 가서 이대로 죽는데도 나 때문에 뭐 어려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시작하고 벌린 일은 내가 다 정리했다. 아무것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내 짐을 질 필요는 없다. 나는 내게 준 빛을 따라 충성을 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갈 거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통장이 2개가 있다. 눈이 번뜩하겠지요? 통장이 2개가 있는데 이거 좀 빈약해서 미안하다. 하나는 베델에서 나한테 월급 주는 통장이 하나 있다. 매달 베델에서 저한테 150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 월급 들어오는 통장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사소할 때 뭘 먹고 싶다, 입고 싶다 내가 사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통장인데 그거 매달 들어오는 거 다 써버리고 몇 푼 없어. 매달 그거 쓰니까 지금 그거 먹고 그거 갖고 제가 먹고 사니까 몇 푼 없어.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남으면 너가 해라. 내가 조금 남면 지금 그 너가 하면 된다. 그 뭐 몇천만 원이나 몇 억이나 남겨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 큰 돈 나오면 너무 빈약해서 미안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갈라쓸 것도 없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선교 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돈 몇 푼 없어. 그런데 이거는 돈이 몇 푼이 남았든지 간에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나를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몇 푼이든 쓰고 남으면 선교 사업에 써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쓰든지 복음 사업을 하는데 쓰든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돈은 줘라. 그럼 끝이다. 더 이상 줄 거 없다. 정리 잘 됐죠? 그래 제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살잖아요. 저는 정말 가벼워요. 날개를 펼쳤어요. 네. 우리 예수님 오실 겁니다. 땅의 거에 너무 애착하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가져갈 겁니까? 하늘에 갈 때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넣어준 사랑, 예수님이 나한테 씨 뿌려서 키워준 그 사랑의 열매, 그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혀서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새 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
that day when glory shall appear, the heavens bright and brighter still, three angels flying high, mightily in the air. Oh, from that day, oh, from that day, after mediation ends, the day the King of Kings returns. Until that day, three angels unfurl your wings, and fly. Three angels, one, unfurl your wings and fly. From heavens are here, to heavens are there. Three angels, one, unfurl your wings and fly. Spread the message swiftly now. On that day when glory shall appear, the whole world bright and clear as day, sealed in God's people, three angels' messages. Oh, from that day, oh, from that day, God will save his faithful ones. The day the King of glory comes. Until that day, oh, proclaim Creator God. Oh, remnant, testify. Remnant of God, proclaim Creator God. From foreign lands to your homeland, remnant of God, proclaim Creator God. Spread the message swiftly now. Oh, spread the